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음산한 해와 불길한 조짐, 그리고 바보 머슴 돌개. 옛날 옛적 선조 임금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한양 외곽 송교 고을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 고을의 사람들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반과 머슴 돌개였지요. 돌개는 팔 힘만큼은 장정넷을 합친 것 같았으나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으나 그 큰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늘 수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이 부탁하면 싫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새벽마다 우물가를 몰래 청소하며 속아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인물이었지요. 장터에서 엿장수가 돌개를 속여 돈을 챙겨가도 돌개는 그저 허허 웃으며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을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을의 돌개를 찾았고 돌개는 언제나 달려가 기꺼이 도왔지요. 그런데 그해 봄부터는 고을 전체가 이상한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가뭄의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우물마다 물이 줄어들어 아낙네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물 한 동이를 길어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귀곡성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요. 어떤 이는 전쟁터에서 떠도는 원혼의 울음이라 했고 어떤 이는 산신령이 노한 것이라 수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음산한 기운이 고을을 짓누르는 가운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개의 조용한 삶을 뒤흔들 운명의 조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돌개의 속에 순박한 사내의 내면, 돌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송교 고을 김진사댁에 들어온 머슴이었습니다. 그가 몇 살 때 고아가 되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10여 년 전 어느 겨울날 눈보라치는 밤에 김진사댁 사랑채 처마 밑에서 얼어 죽기 직전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불쌍히 여겨 그를 거두어 주었고 돌개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늦도록 장작을 패며 논밭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지요. 가난하고 배운 것 없었으나 돌개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는 것이지요. 고을 과부댁 지붕이 무너지면 돌개가 달려가 고쳤고 홀로 사는 노인이 아프면 돌개가 약을 구해다 드렸습니다. 품삯을 받으라 해도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돌개야. 너는 어쩌다 그리 착하기만 하냐? 그냥 마음이 편해서요. 돌개는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비록 바보 머슴이란 별칭을 달고 살았으나 그의 눈빛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은 가끔 돌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착하기만 해서야 어찌 세상을 살아가려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마님도 속으로는 돌개를 믿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심부름은 을의 돌개에게 맡겼고 돌개는 한 번도 그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지요. 돌개 자신도 이 평온한 삶이 계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일하고 저녁이면 사랑채 뒤편 작은 움막으로 돌아가 잠드는 그런 나날들 말이지요.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 무렵 송교 고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3일장을 막 끝낸 젊은 과부였지요. 이름은 윤씨라 했습니다. 윤씨는 하얀 상복을 입고 고을 어귀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절세의 미색을 지녔으나 늘 시름 가득한 눈빛이었고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위태롭기까지 했지요. 저 여인 어디서 왔다더냐? 글쎄 말이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상복 차림을 보니 가상을 치른 모양인데 의지할 곳도 없이 떠도는 게 아닌가 싶구먼.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집안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묻는 말에도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을 아꼈지요. 그 때문에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편한테 구박받다 도망쳐 나온 게 아닐까? 아니면 남편을 해치고 달아난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나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지요. 김진사댁 마님도 윤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구한 팔자로구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마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했습니다. 정체 모를 여인을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돌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개는 평소처럼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끌어올리던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 뭔가 비치는 게 보였지요. 돌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물 위로 하얀 상복 차림의 여인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돌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우물을 보니 그림자도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상하네. 분명 뭔가 보였는디. 돌개는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돌개는 장작을 패러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나무를 베던 돌개는 문득 저 아래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홀로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윤 씨였습니다. 돌개는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저 여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돌개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본 그림자와 마을 어귀의 윤 씨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지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돌개는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씨가 집도 절도 없이 고을을 떠나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어디로 간다더냐? 한양으로 간다던데 거기 가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구먼. 혼자서 어찌 한양까지 가려는지. 참 막막하겠구만. 돌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윤 씨가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해졌지요. 그날 밤 돌개는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와 바닥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쌀, 은자가 들어 있었지요. 돌개는 그것들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작은 땅이라도 사려고 했는디. 하지만 윤 씨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혼자 떠도는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돌개는 김진사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윤씨라는 과부를 소인이 데려와도 되겠사옵니까? 마님은 깜짝 놀라 돌개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네가 과부를 데려온다고? 예. 마님, 저 여인이 혼자 떠도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고 이 바보야. 네가 무슨 수로 과부를 거두어 들인단 말이냐? 마님은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소인이 10년 동안 모은 게 있사옵니다. 그것으로 윤씨를 모시겠사옵니다. 네 말은 네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거냐? 예. 마님, 마님은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겁했지요. 아이고 저 바보. 과부한테 홀렸구나. 10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다니. 저러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하지만 돌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꺼내 들고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윤 씨, 아니, 아 씨, 소인이 변변찮 사오나 아 씨를 모시고 싶사옵니다. 윤 씨는 놀란 눈으로 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슴님, 이게 무슨... 혼자 두기엔 마음이 아파사옵니다. 부디 이 천한 것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걸 느꼈지요. 머슴님, 고맙사옵니다. 그렇게 윤 씨는 돌개가 마련한 작은 초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 씨가 고을의 자리를 잡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바보가 과부를 첩으로 삼으려는 건가? 아니면 혹시 윤 씨가 돌개를 꿰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 온갖 소문이 떠돌았으나 돌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품팔이를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윤 씨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었지요. 머슴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아니요. 소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요. 돌개는 윤 씨 앞에서 유독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도 자주 빨개졌지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은 돌개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돌개야,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마님. 그런데도 계속 그럴 셈이냐? 돌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윤 씨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사옵니다.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개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지요.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하단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돌개는 그날부터 더욱 굳건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윤 씨를 지키겠다는 결심 말이지요. 어느 날 돌개가 뒷산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미타불. 갑자기 등 뒤에서 연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개가 돌아보니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승이 서 있었지요. 스님, 어디서 오셨사옵니까? 떠돌다 이곳에 이르렀느니라. 노승은 돌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그대 최근 큰 결심을 하였구나. 예? 스님께서 어찌? 그대가 거둔 그 여인. 업보가 깊구나. 돌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의 원념에 붙들려 있느니라. 그대를 택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소인은 그저 윤 씨가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독이 되기도 하느니라.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는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돌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업보, 원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돌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 씨는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이야. 돌개는 장작을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경고는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버렸지요. 며칠 뒤 윤 씨를 둘러싼 소문이 고을원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원님, 요즘 고을에 정체 모를 과부가 들어와 있사옵니다. 과부, 어디서 온 여인인가? 그것을 아무도 모르옵니다. 게다가 혹시 남편을 해치고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고을원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라. 이튿날 관아의 포졸들이 윤 씨가 머무는 초가로 찾아왔습니다. 윤 씨, 원님께서 부르시니 따라오시오. 윤 씨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돌개는 얼른 앞을 가로막았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윤 씨는 아무 잘못도 없소. 비켜라. 이 바보 머슴아. 원님 명을 거역할 셈이냐? 소인이 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소.
윤 씨는 결백하오. 돌개는 몸을 던져 윤 씨를 지켰습니다. 포졸들이 돌개를 밀쳐내려 했으나 돌개의 힘은 장정넷을 합친 것과 같았지요. 이놈이 관가를 우습게 아는구나. 죄송하오. 하지만 윤 씨만큼은 보호하겠소. 결국 돌개도 함께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고을원 앞에서 돌개는 무릎을 꿇었지요. 원님, 윤 씨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네가 무엇을 알고 그리 말하느냐? 소인이 윤 씨를 데려온 것도 보살피는 것도 모두 소인의 뜻이옵니다. 윤 씨는 그저 불쌍한 과부일 뿐이옵니다. 고을원은 돌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네 진심을 알겠다. 하지만 소문이 이리 퍼진 이상 이 여인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유서가 있사옵니다. 윤 씨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을원이 그것을 받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오늘은 돌려보내마. 하지만 다시는 소문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원님. 돌개와 윤 씨는 관할을 나왔습니다. 돌개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맞서는 용기를 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초가에서 돌개를 불렀습니다. 머슴님, 잠시 들어오시겠사옵니까? 예. 아씨, 돌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윤 씨는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요. 머슴님, 오늘 일로 폐를 끼쳐 죄송하옵니다. 아니요. 아씨, 소인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오.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머슴님, 혹시 소녀의 뒤에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보이지는 않사옵니까? 돌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것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소녀는 남편이 죽은 뒤로 이상한 것들을 보옵니다.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사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소녀 때문에 머슴님께 해가 미치는 건 아닌지 두렵사옵니다. 돌개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그런 것은 다 마음의 병이오.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정말이옵니까? 그러하오. 아씨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오. 걱정 마시오. 윤 씨는 돌개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돌개는 우물에서 본 하얀 그림자가 떠올라 등골이 서늘했지요. 설마, 정말 무엇인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돌개는 윤 씨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 씨는 점차 돌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돌개가 장작을 패러 갈 때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기도 했지요. 머슴님,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옵소서. 고맙소. 아씨, 돌개는 윤 씨가 건네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까지 포근해지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돌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윤 씨가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머슴님, 오늘은 소녀가 직접 지은 밥이옵니다. 변변찬 사오나 드셔주시겠사옵니까? 아씨가 직접. 돌개는 감격했습니다. 윤 씨는 수줍게 웃으며 상을 내왔지요.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무나물이 전부였으나 돌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소. 아씨,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소. 머슴님께서 늘 고생하시는데 이것밖에 못해드려 죄송하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소인 같은 것을 위해 이리 애써주시니 황송할 따름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소박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 보였지요. 돌개는 윤 씨의 슬픈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요. 어느 날 돌개는 장터에서 윤 씨를 위해 작은 비녀 하나를 샀습니다. 변변찮은 나무 비녀였으나
돌개가 정성껏 고른 것이었지요. 아씨, 이거 받아주시겠소? 윤 씨는 비녀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머슴님, 고맙사옵니다. 평생 간직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돌개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윤 씨의 집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신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지요. 마을 개들은 윤 씨 집 근처만 지나가면 낑낑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고을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꿈을 꾸었고 새벽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요. 머슴님, 다시 시작되었사옵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소? 남편의 원념이옵니다. 돌개는 윤 씨를 안심시키려 했으나 그 자신도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돌개는 촛불을 들고 윤 씨의 집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촛불이 꺼졌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돌개는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돌개는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윤 씨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소. 다음 날 고을에 무속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른 것이었지요. 무속인은 윤 씨의 집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죽은 이의 원념이 붙어 있구려. 남편의 원혼이 아직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것이오. 어찌하면 되겠소? 굿을 해야 하오. 하지만 이 원념은 보통이 아니오. 단순한 굿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오. 돌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돌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머슴님, 소녀가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개가 받아본 종이에는 죽은 남편의 유서가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남편이 죽기 전 남긴 유서옵니다. 하지만 관아에 보인 것과는 다른 것이옵니다. 돌개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유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묘한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내 짐이 고처에게 옮겨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많은 죄를 지었사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한 이들을 괴롭혔지요. 그래서 죽기 전 남편은 자신의 죄가 소녀에게 옮겨갈 것이라 했사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도 소녀 탓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사옵니다. 돌개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아씨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이오? 소녀는 남편을 해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남편의 원념이 소녀를 놓아주지 않사옵니다. 윤 씨의 눈물은 오래 묵힌 공포와 죄책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개는 윤 씨를 꼭 안았습니다. 아씨,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소인이 아씨를 지키겠소. 그날 이후로 돌개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윤 씨를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돌개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비록 천한 머슴이옵니다만 아씨를 지키겠사옵니다. 목숨 한 줌이라도 남아있는 한 아씨를 해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사옵니다. 윤 씨는 돌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슴님, 소녀 같은 것을 위해 그리 하시면 아씨는 소녀 같은 것이 아니오. 소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오. 바보라 불렸던 사내는 이제 운명 앞에서도 굳세게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도 돌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돌개가 달라졌구나.
예전의 어리숙한 모습은 간데없고 마님은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돌개가 너무 큰 짐을 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돌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지요. 며칠 뒤 그 노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미타불. 돌개는 노승을 보자 달려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면 윤 씨를 구할 수 있겠사옵니까?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는 아직 진실을 모르는구나. 진실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윤 씨를 괴롭히는 것은 원령이 아니라 그 남편이 남긴 업보라네. 업보, 노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씨의 남편은 살아생전 탐욕스러운 자였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한 이들을 괴롭혔지. 심지어 남의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적도 있었네. 돌개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그 남편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계략을 꾸몄지. 바로 처가 자신을 죽였다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것이라네. 그럼 윤 씨는 윤 씨는 아무 잘못도 없네. 오히려 그 남편의 희생양이 된 것이지. 노승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악행은 이승에 그대로 남아있네. 그 업보가 윤 씨에게 옮겨간 것이지. 어찌하면 그 업보를 풀 수 있겠사옵니까? 남편이 지은 죄의 증거를 찾아야 하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업보도 사라질 것이네. 돌개는 노승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 윤 씨를 구하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누군가 노승의 말을 고을원에게 흘렸고 고을원은 윤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윤 씨, 네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 원님, 소녀는 아무것도 증거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네 남편을 죽인 것이 너라는 증거 말이다. 윤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돌개는 절규하며 막아섰지요. 원님, 윤 씨는 결백하옵니다. 네가 무엇을 알고 그리 말하느냐? 물러서라. 포졸들이 윤 씨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돌개는 몸을 던져 막았으나 곤봉에 맞아 쓰러졌지요. 머슴님. 윤 씨는 울부짖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돌개는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반드시 윤 씨를 구하겠소. 돌개는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노승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죄는 산속 흑비소에 남아있네. 그곳에 가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네. 흑비소가 어디에 있사옵니까? 북쪽 산 깊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폐사 근처에 있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하네. 남편의 악념이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을 것이네. 두렵지 않사옵니다. 가겠사옵니다. 돌개는 금기를 깨고 깊은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짐승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돌개는 횃불을 들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폐사에 도착하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흑비소가 어디 있는가? 돌개는 폐사 뒤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요. 죽음 같은 기운이 돌개를 감쌌으나 돌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돌개는 폐사 깊숙한 곳에서 흑비소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검은 비석이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온갖 문서와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돌개는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윤 씨의 남편이 백성들을 착취한 기록, 땅을 빼앗은 증서, 그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돌개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악념이었습니다. 이놈이
니놈이 감히 앙념은 돌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돌개는 쓰러질 듯 휘청거렸지요. 니놈이 아니라 그 여자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 앙념의 목소리는 원망과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윤 씨는 아무 잘못도 없소. 돌개는 비석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온몸이 떨렸으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윤 씨는 당신의 희생양이 아니오. 이제 당신의 악행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오. 돌개의 외침과 함께 비석이 흔들렸습니다. 앙념은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흩어졌지요. 돌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으나 손에는 증거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 씨. 이제 구할 수 있소. 돌개는 증거를 들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원님, 증거를 찾았사옵니다. 고을원은 돌개가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원님. 윤 씨의 남편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악인이었사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은 윤 씨가 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 죽은 것이옵니다. 윤 씨를 해치려다가 말이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씨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렸지요. 고을원은 윤 씨를 석방하고 공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윤 씨, 내가 잘못 판단했소. 용서하시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 고맙사옵니다. 돌개는 윤 씨를 부축해 관할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췄지요. 머스님 덕분에 소녀가 살았사옵니다. 아씨,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이제는 편히 사시오. 고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윤 씨를 의심하는 이는 없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윤 씨는 상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어느 날 윤 씨는 돌개에게 말했습니다. 머스님, 소녀가 머스님께 짐만 지우고 떠나려 하옵니다. 돌개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오? 소녀는 머스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사옵니다. 이제 홀로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돌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씨가 제게 남기신 것은 짐이 아니오. 오히려 살 의지를 주셨소. 머스님, 소인은 바보 머슴으로 평생을 살았소. 하지만 아씨를 만나고 소인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소.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더 이상 돌개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저 돌개란 사람 참으로 대단하구먼. 그래,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김진사댁 마님도 돌개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개야, 네가 이리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이제 너를 머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겠다. 마님, 고맙사옵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돌개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매화 향기가 온 산에 가득했지요. 아니, 이제 머스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지요. 윤 씨는 수줍게 돌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낭군이 되어주실는지요? 돌개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겠소. 윤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봄 햇살 아래서 새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날이라고 말이지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내어준 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인연을 얻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돌개는 바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윤 씨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하는 이를 구해냈지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법입니다. 돌개처럼 순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우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